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26일 교회 설립 73주년 기념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땅에 창원 제1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주신 이 창원 제1교회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의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경배의 찬송 4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시교독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저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저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신동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지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73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잘못된 길을 향하여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고 형제 자매와 이웃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세상에서 오직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선도하며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지만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반면 또 많은 이들은 가난으로 굶주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형제의 아픔이, 이웃의 아픔이, 전쟁과 기근으로 불행을 만난 이들의 아픔이 내 아픔 되게 하셔서 저들을 품고 하나님의 감동을 울리는 기도 울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민족이면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원수처럼 살고 있는 우리나라 남과 북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하실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지치고 낙심된 우리 심령이 쉼을 얻고 치유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새임 얻어 영과 육이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일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관과 부서들에게 생명력 있게 하셔서 교회의 큰 부흥이 이루게 하시고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오후 예배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성가대의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악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희생이 제물이 되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73주년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전교인 찬양 페스티벌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찬양 페스티벌 리허설은 12시 50분부터 이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과 또한 페스티벌에 관련된 문의라든지 궁금한 부분들은 56 남전도회 회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각 기관은 정해진 장소에서 친교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10, 11, 12 유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담임 목사 전교인 대신방이 지금 가정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고모나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더와이즈 회복 교육이 이제 6월 4일 목요일과 금요일 반으로 진행됩니다. 저녁과 오후 시간에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당 봉사구역은 진해 1, 2구역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최준현 원로 목사님, 김정혜 사모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식탁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으로 이요한 성도는 진해 부산 신앙 에비뉴점의 컴포즈 커피 전문점을 개업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소식으로 제118년차 교단총회가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에 해당되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최준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찬양은 현장에서 들어야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볼 때는 이런 소리가 안 나왔는데 살아있는 소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선지 꼭 6개월 반 정확하게 7개월 이제 사임을 하고 7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서 쭉 둘러보니 거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분들이 앉아 계시고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몇 분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고 있는 것 외에는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거의 많은 분들이 묻는 소리가 목사님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 서운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 자리를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그렇게 막 서운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제 마음은 창원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생각나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3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73년 전 참 작은 출발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의 그 인내와 그 땀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고 지켜오셨습니까? 이 교회를 지켜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6.25 전쟁이 한창일 무렵 1951년 3월에 기곡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해 5월 30일에 기독교회 헌당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설립 기념주일이지만 또 뜻깊은 것은 118년 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창립된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 교단의 설립주일과 또 저희 교회 설립주일이 겹쳐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거의 30년 동안 빼놓지 않고 설립기념주일에 조달금 집사님이라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조금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조달금 집사님이라는 그 이름은 알고 있지만 얼굴도 모르고 이분의 출생이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설립은 좀 특이한 설립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그 교회에 좋은 일이 있었고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개척을 하고 또 해갑을 맞이하던가 또 칠순을 맞이한 기념으로 또 자녀들 결혼을 기념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리를 우리 수없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출발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조달금 집사님 아드님이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교통사고 보상금의 일부를 교회 개척 자금으로 들여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출발했지만 저희 교회는 어쩌면 그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20만 원은, 지금 70년 전 20만 원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의 커다란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그냥 다른 것으로 자기의 어떤 개인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썼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고귀한 헌신이 오늘 우리 창원주일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 순간에 없어져야 할 그것들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이제 7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창원주일교회는 세 개의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국동에 처음 교회가 개척되어졌던 시간, 어림잡아보니 그때 한 25년 정도의 시간을 기국동에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1분기의 역사적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5년은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교회의 이름만 유지했던, 그 명명만 유지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곡동에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이 들어오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쪽 대원동 창원 쪽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서 그때 기곡에 있던 많은 주민들과 우리 성도들도 대원동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대원동에서 이성재 목사님께서 제 전임이 이성재 목사님께 17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그 이성재 목사님의 17년의 목회가 사실은 우리 창원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기초를 세워 놓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이성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하다시피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은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이분이 목회 말년에 우리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참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이 교회의 어떤 그 성장의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이후에 저는 이성재 목사님을 청주에서 길에서 지나가다가 한 번 배운 이후로 뵌 기억은 없습니다. 비록 이분이 그때 어떤 교회 갈등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성도들에게도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 속에서 저는 그 지난 시간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그런 분열이 없었더라면 더 큰 교회로 성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교회의 분열은 제사를 깎아먹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날마다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성재 목사님의 17년의 세월이 끝나고 제가 대원동에 부임해서 그래서 약 8년 정도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후에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2000년 1월에 이곳에서 새로운 교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73년을 보면 세 분기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우리 김덕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4분기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새로운 100년을 꿈꾸고 새로운 100년의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이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도 강가에서도 그들은 모이며 기도했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정체성을 알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그 건물이 오래 갑니다. 기독교 사회였던 중세 유럽은 13세기에 교회 역사의 최전성기를 맞이한 시대였습니다. 그 13세기에는 전쟁도 없었습니다. 전염병도 큰 재앙도 없었고 농사는 해마다 풍년이었습니다. 상업은 발달했고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삶은 너무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때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은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 유럽에 어떤 하나의 그런 소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어진 그 교회들이 노틀담 성전, 샤르트르 성전, 쾰른 성당 등등 수많은 고딕 양식의 건축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적어도 600년, 700년 전에 건축한 그 건축물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13세기의 건축 기술과 비교하면 지금 21세기 건축 기술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달된 건축 문화 속에서도 하나의 건축을 하게 되면 한 40년, 50년이 지나면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과 대조적으로 600년, 700년, 8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도 그 당시에 이 건축물들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건축학자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연구한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13세기의 기술로 땅을 적어도 7m 이상, 8m, 10m 이상 깊이 파서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 아름답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건축물을,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도 이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튼튼한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쾰른 대성당은 6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언제 건축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계속 그 안에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이 그러지 않을까요? 이 쾰른 대성당처럼 아직도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 여러분, 지금 교회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부실 공사가 됩니다. 비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 흔들립니다. 이 소리에 흔들리고 저 소리에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만다, 교회 떠난다 만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중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흔들렸고,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난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다시 저는 목회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다시 분석해 봅니다. 그 교회 출석했던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돌아오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교회 떠난 신자들이 또 다른 교회로 가서 등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신자들이 교회 등록을 하는데, 교회 등록을 하는 그 분들을 보니까 안수집사,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이 등록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천안교회에도 보면 매주 5명, 7명, 뭐 적게는 2명 매주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는 분들을 보면 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님들, 때로는 장로님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필연적인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될 문제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국 신앙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미래를 예견하는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서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경제, 문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을 잡고 있지만 지금 많은 학자들, 기상학자들, 경제학자들, 다 전 세계적인 어떤 석학들이 모여서 나온 결론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5년 이전 이후에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더 큰 바이러스가 지구를 강타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에 참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지금보다 더 큰 그런 혼란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 되는 교회,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서로 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에 엉뚱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은 딱 두 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가 생명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복을 택하든지 화를 택하든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건너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가 헤어진 신발을 신었느냐? 너희가 굶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도 그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쌓였고,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축복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죽었어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못 누리고 살아간 것이죠.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이후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떠나지만 그러나 이 생을 떠난 기후에 영원한 생명,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적인 삶은요, 조금만 노력하면 밥 안 굶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에 가서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택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택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만, 그건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그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복을 택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없이는 어떤 것들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헌신은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재능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침례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해중석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의 어떤 모습을 봅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그건 제 책임이었고 의무였기 때문에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시간 되면 준비해서, 근데 똑같은 시간을 준비해서 교회를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2시간 동안 집에서 준비를 하고 가거든요. 뭐 샤워하고 뭐 옷 입고 하는데 딱 2시간인데 와, 그 2시간 준비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신자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 보니까 좀 더 깊이 이해되고 또 더 공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거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낳았다고 그냥 그 아이가 자랍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이 움직여야 됩니다. 온 동네가 움직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것은 절대로 내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화는 하나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제시했는데 너 지키냐? 안 지킬 것이냐?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약속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의 어떤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약속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 간에 성립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을 깬 사람들이 하나님이 깨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깼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수없이 많은 그 언약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한 번도 그것을 달리 바꾸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깨어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몰려와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들의 모든 삶을 불태웠습니다. 세상의 핍박도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9절과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해요.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결론을 생명을 택해라. 나 여호와를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가 거주하리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 아름다운 생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창원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반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나머지 반의 삶도 살았는데 제일 오래 산 게 30년을 여기 살았어요. 저는 제가 고향에서 부모님과 산 세월이 16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또 결혼을 하고, 그래서 제일 오래 산 세월이 이 창원 30년인데,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지금 충청도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내가 거기 사람인데도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게 적응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깊은 어떤 뿌리를 내리고 살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지난 3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오셨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왜 우리 교회라고 크고 작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오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 감사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어버리고 그저 말씀 안에 품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 그래야 25년 남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김덕주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더 든든한 교회, 창원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창원을 넘어서 경남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창원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25년 세월 동안, 그때는 다리도 없었고 해서 마산에서 예키고까지 배를 타고 주일날이면 신학생들이랑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창원교회에 엄청난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창원교회 감사를 표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제 2년 후면 75주년 기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제발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75주년 되는 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그저 봉투 조금 넣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들고 가서 그동안 고맙습니다, 창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3년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창원제일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으로 밟으리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악한 대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 역사를,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73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짧은 시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세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이 교회가 이제는 우리 창원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봉헌의 찬송, 찬송가 34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오면서 모두 마음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양식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아보니 지난 73년의 세월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들, 이제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11조 예물을 통해서 내 자손의 자손에까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정성껏 드린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가문이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났지만 그 지난 한 주간도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귀한 감사함을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그 감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더 큰 감사로 우리 주님 영광에 나아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생일 감사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지나온 세월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세월도 주님이 더 크고 귀하게 쓰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1000번째 감사함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앞길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소원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예물 속에서 다 이루어질수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 삶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함께 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귀한 구제 헌금을 드려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주님, 이 귀한 헌금이 어려운 이웃들에 쓰여질 때에 저들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는 저들이 지금 도움을 받지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주여 서로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선고 헌금을 들여서 선교지를 돕습니다. 작은 교회를 돕고 또 선교지를 돕습니다. 이 선교 용기에 쓰여지는 것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선교지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큰 힘이 되고 하나님 더 큰 비전과 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로,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또 구역 식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들 구역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가정들마다 더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실 때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가마없는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